딱 그 90년도 읽었다 말씀드렸죠. 그 깊은 강 95년쯤 그러다가 한 3년 전쯤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 앤드류 샤프 책을 다시 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침묵이랑 깊은 강 말고도 그 다른 옛날 소설들 뭐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보게 됐는데, 그리고 이번에 그 영화 나오는 계기로 조금 다시 보게 되고 한 3번 정도 이렇게 본 기회가 됐는데, 이제 그 이상하게 이번에 앤드류 샤프의 작품을 읽으면서 그 떠오른 게 윤동주의 십자가에서 한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구절이 있는 뭐 다 아는 시입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얻어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앤드류 샤프가 유난히 그 약한 모습 혹은 무력한 모습, 그러나 무력하지만 유일하게 그 위로하는 것, 그리고 그 아껴주는 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이 사람한테 그렇게 강했던 것이죠. 강렬하게. 그래서 어쩔 때는 좀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지만 너무 청승 맞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솔직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위로만 해주신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뭔가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나 이제 앤드류 샤프가 평생 살아갈수록 체험을 한 게 뭔가를 해주는 거는 언제나 또 해주는 건 지나가기 마련이고 마지막에 남는 게 무엇일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마지막에 남는 건 사랑인 것인데, 그 사랑이란 게 결국 뭔가 가장 약한 사람에게 그 아무리 내가 약하고 그 상처받고 무너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해주는 거, 그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이분은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제 윤동주의 시하고도 좀 이렇게 통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앤드류 샤프는 이제 자기가 이제 대놓고 그 책에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예수님이 기적을 하는 장면보다 위로를 하는 장면이 훨씬 늘 마음이 와닿고, 그래서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긴 한데, 그 사회 부분에서 물론 아름다운 소설입니다만 거기에 예수님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면 이제 살려주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살려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실망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사람과 이제 끝까지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그 말하자면 그게 앤드류 샤프가 생각한 예수님의 모습이고, 거기에서 사실은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난다고 이 사람은 이렇게 좀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가 보기엔 깊은 체험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분이, 그러니까 이 소설가기 때문에 그 신학자나 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의 어렸을 때 이런 느낌 혹은 체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대련이라고 만주 쪽에 그 2차 대전 일본이 망하기 전에 만주국에 많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대련에 있을 때 다렌이라고 이제 발음을 하던데, 네. 그때 굉장히 큰 체험을 한 게, 하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불화로 해서 이제 결국 이혼하게 된 체험.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살게 되고 어머니를 너무나 존경하고 아버지를 미워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와 좀 멀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가까워도, 왜냐하면 생각이 좀 다르니까. 어머니가 상당히 강하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신앙심 아주 깊으시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자기가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했는데 어머니를 배신했으니까. 근데 자기도 어머니와 조금씩 거리를 갖게 되는 게 어머니를 배신하는 것 같은 이런 얘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민감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 안에 나오는 온갖 배신 이야기는 다 자기 이야기였다. 유다도 마찬가지고,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신문에 나오는 그 수많은 배신의 이야기. 인간의 삶은 이 앤더슨가 보기에는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약해서 배신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고, 자기도 너무 싫은데 그러나 거기에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거를 이제 탐구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이제 아버지랑 이제 어머니랑 이혼하는 그 와중에, 그러니까 집안이 뭐 한동안 굉장히 긴장 관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님은 결국 이제 아버지랑 갈라선 다음에 그 성당 다니시는 낙으로 사시고, 예, 그리고 이 앤더류 샤프도 이제 어머니 따라 성당 다니는데, 그때 앤더류 샤프에게 위로가 됐던 게 동물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개. 그 당시 이제 여기 잡종개 얘기가 하나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결국은 이렇게 팔려가는 그 개를 보면서 자신의 심정을 투영한 얘기가 있고, 아플 때, 나이가 들어서도 아플 때 구관조랑 이렇게 대화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앤더류 샤프가 뭐라고 썼냐면, 왜 이렇게 동물들의 눈은 슬픈 거지? 뭐 이런. 슬픈 동물의 눈을 통해서 인간은 참 슬픈 존재구나. 이 슬픈 존재의 이 가련한 이 슬픔 안에 사는 인간이 과연
하느님은 그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시나. 근데 1차적으로는 하느님은 아무 얘기를 안 하시. 그런데 야속하게 자연은 아름답고 바다는 푸르고 오직 인간만 슬프고. 이게 이제 기본 생각이지. 거기에서 점점점 하느님이 그냥 슬픈 인간을 그냥 놔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슬픈 사람의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흔적을 계속 남겨주셨구나. 이게 이제 침묵 속에서 말하는 방식이라는 걸로 나중에 이제 조금 그 문학적으로 형성화 됩니다. 그래서 그림자라는 작품 안드샤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그 단편을 모아서 나온 책 중에 엔도샤코 단편 선집이라는 제가 그 참고 서적 목록은 알려드리겠습니다만 그 책을 보면 상당히 진솔하게 물론 작가들이 자기 자서전적 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작가는 어떻게 보면은 온 인류의 선익을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로 해도 되는 그 특권을 준 사람들이 작가인 것이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실제 삶이 어느 부분에 조금 문학적으로 이렇게 변주가 된 건지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상당히 자신의 그 어린 시절 혹은 청장년 시절의 그 삶을 이제 문학으로 이제 단편으로 모아놓은 단편으로 그린 소설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모아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작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작품이 사실은 이 페레이라 신부나 로드리고 신부는 물론 그 사료에 나와 있죠.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고 물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왜 그때 배교를 했는지는 모르고 그건 이제 문학적으로 침묵이든 이렇게 형상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어떻게 보면은 긴 무의식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엔도샤쿠가 아까 어머니가 성당 열심히 다니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굉장히 영적으로 의지했던 어머니만이 아니라 그 신자들이 굉장히 따랐던 스페인 선교사 신부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도쿄에서 신학교 신학교를 이렇게 맡기도 하셨는데 이 신부님이 아주 금욕적이고 그리고 아주 일도 잘하시고 그러시지만 딴 사람한테도 엄격하고 자기한테도 엄격한 말하자면 강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강한 그 선교사 분이셨고 자기도 완벽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용서 못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 못하고 그래서 엔도샤코에게 너 왜 이렇게 게으르냐 너 왜 이렇게 거짓말하냐 어렸을 때 근데 어머니는 자꾸 신부님한테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혼자 키우니까 잘못될까봐 기숙학교로도 보내고 그러면 계속 반항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 신부님과 애증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 신부님이 이제 결혼식까지도 주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신부님이 이제 환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스캔들이 됐겠죠. 근데 이제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주석관때는 그렇게 존경받으신 분님이 이제 뭐 지탄의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떠나갔죠. 근데 다련에 있을 때도 어린 시절에 막연하게 그런 장면을 한번 봤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이상하게 나중에 이제 이 신부님이 떠나서 뭐 이렇게 일본에서 무슨 영어 강사 같은 거 하고 하면서 이렇게 지내셨던 모양인데 우연히 이제 초로에 이제 나이가 되셨을 텐데 우연히 어디 호텔 식당에서 스쳐 이렇게 보게 됐나 봐요. 근데 서로 좀 민망해 하실 수 있으니까 관찰만 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냥 빠르게 여러분들 우리도 아마 좀 경험 있을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성호 되게 막 이렇게 그렇게 보이지 않게 성호 딱 긋고서 식사를 혼자 하는 장면을 보면서 되게 좀 안 됐다는 마음도 있지만 그보다 굉장히 마음이 좀 이렇게 놓여졌다, 그러니까 가까워진 느낌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장면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옛날에 그 어린 시절에 만났던 그 슬픈 눈을 가진 잡종개가 생각이 났다 얘기인데요. 여름 해질녘 그 사람은 이건 이제 그 다련에서의 그 체험인데요. 여름 해질녘 그 사람은 무서워 도망치려는 나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의 슬픈 눈에 당신이 버리라고 했던 잡종견의 눈이 겹쳐집니다. 동물이나 새들은 왜 그처럼 슬픔에 찬 눈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나에게 그 모든 것은 하나의 질서를 만들고 혈연 관계를 맺으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들을 하나의 질서로 자신의 삶 속에서 인정할 때 더 이상 당신은 자신감과 신념에 찬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불 켜진 빌딩과 기저귀를 말리는 아파트 사이에서 이제는 삶을 높은 데서 내려다보며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버려진 개의 슬픈 눈과 같은 눈을 가진 인간이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서로 나를 배신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원망할 마음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때 이제 말하자면
그 환속하기 전에 이제 그 여자가 생긴 거죠. 그런데도 이제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주례를 해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 옛날 믿고 있던 그 신앙은 자신감이나 재판하는 강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버림받은 자의 슬픔을 위해서 존재했었다고까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슬비 내리는 시부야의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이 음식을 가지고 왔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이 알아채지 못할 만큼 빠르게 십자성어를 그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직 그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버림받은 자의 슬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엔더샤크에 있어서는 하느님,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 길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다르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 침묵이 최근에 다시 이제 독일어판 영화하면서 개봉이 되면서 영어판에서 아마 옮겨가지고 한 것 같은데, 엔더샤크가 서양 독자들을 위해서 이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한 얘기, 그 서문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침묵이라는 제목 때문에 조금 이 침묵이라는 소설이 서양 그 독자들한테는 약간 신학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의 침묵에 대한 하나의 대결, 고발처럼 좀 이해되는 경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좀 유행했던 영화 중에 잉그마르 베르히만 감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작품, 그 영화 중에서도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60년대, 70년대 잉그마르 베르만, 그 스웨덴의 잉그마르 베르만의 영화 세계를 얘기할 때 딱 두 글자를 표현하는데, 두 단어로, 바로 신의 침묵, 인간의 절망. 그래서 이제 이 침묵이라는 소설 역시 절망에 대한 얘기가 아니냐. 신이 침묵하면 당연히 절망은.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소설은 사실은 절망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쩌면은 사실은 순교에 대한 이야기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 훌륭한 소설이지만 흑산 같은 소설, 김은 선생의 흑산 같은 소설하고는 제가 보기에 근본적으로 다른 소설인 것 같아요. 둘 다 배교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지만 흑산이라는 건 정말 순교라는 혹은 아니면 배교라는 그 절대적인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 그 상황 안에 던져진 인간의 무력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거대한 사회라는, 어떻게 보면 역사라는 그 어떻게 보면 그 불의한, 인간에게 부당한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침묵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그 스케일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우리한테도 좀 이해에 도움이 된다 보는데, 신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적이라는 것, 그분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침묵하고 계실 때조차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다는 것. 침묵은 이러한 사실들을 말로는 다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몸으로 알게 된 어느 남자의 이야기다. 이 어느 남자라는 자리엔 누구나 다 넣을 수가 있죠. 우리 자신을 넣을 수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물론 로드리고 신부나 페레라 신부처럼 배교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지만, 삶에 있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크고 작은 나락으로 가는 그런 상황들은 다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럴 때 하느님께서 사실은 침묵하고 있을 때조차 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도 나름대로 몸으로 깨닫는다면, 사실은 엔더샤크가 체험한 이 침묵에서 이야기한 그 상황들과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엔더샤크가 비교적 젊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프랑스에서 문학하고 이제 예술을 이제 리옹에서 공부를 했는데, 사실 이 침묵을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갔다 와가지고 좀 충격이 컸고요. 문화 충격도 컸고, 그것 때문에 시름시름 앓으면서 3년 동안 폐결핵 때문에 병원에 있으면서 이 침묵이라는 소설을 쓰게 됐었는데, 그래도 그래서 이제 리옹에서의 유학 시절이 그렇게 행복한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엔더샤크한테는 상당히 힘겨운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그때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발견을 한 건 사실이죠. 그 작가도 그렇고 뭐 예술가도 그렇고. 근데 그 중에 끝까지 평생 좋아했던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조르주 루어라는 사람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드리면, 엔더샤크가 추구하는 문학 세계하고도 굉장히 통하는 부분인데, 모든 인간적인 추악함과 모든 인간적인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눈, 분노가 아닌 사랑의 눈이 그것을 보고 있다는 신앙이 루어의 마음을 지탱해 주었음에 틀림없다. 창부와 피에로는 이렇게 해서 그의 작품 속에서 조금씩 정화되고, 정화는 더 나아가 성화, 거룩함으로 변하고, 피에로는 이윽고 예수의 원형이 되었던 것이다. 우리들이 혐오하는 것에 대한 정화로부터 거룩함에까지 이른다는 것이 루어의 그림이 보여주는 성숙 과정이다. 이 침묵도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죠. 이번에 침묵 영화 보면서 전 개인적으로 많이 마틴 스코세지가 이 영화를 본인이 처음 원래
5년 전부터 만들고 싶어 했으니까 10년 전에 이 영화를 만들었다 생각했을 때는 정말 격렬한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마지막 30분은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 그 평화롭기도 하고 명상적으로 이렇게 특히 맨 마지막에 아무 그림 없이 파도 소리만 나잖아요. 네, 그때 제가 정말 너무 감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근데 시간을 통해서만 아마 이 감독도 그거를 느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엔도샤쿠가 추구하는 것도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거룩함이라는 게 우리 삶을 떠나서는 도대체 거룩함이 있을 수 없다는 걸 나름대로 이제 표현한 건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안젤리코의 수테고지, 프라 안젤리코의 그 유명한 그 수테고지랑 루오의 미제레레, 특히 데프로푼디스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 물론 수테고지 너무너무 훌륭한 그림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화가이고 프라 안젤리코가 그러나 이제 프라 안젤리코가 보여주는 종교적인 세계와 다른 세계가 루오의 세계고 엔도샤쿠는 아마도 현대인들이 사는 세계는 루오의 세계 이러한 세계 안에서만 우리가 거룩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 안젤리코의 그림을 보면 정말 더러움이란 전혀 없고 수도사였으면서 화가셨으니까요. 르네상스 시대에 악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다. 일체가 깨끗해지고 일체가 성화되어 있어서 우리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 높음을 동경하게 되지만 동시에 자신과 그 사람 사이에 묻혀있는 거리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데프로푼디스 루오의 그림에는 우리들이 거기에 스스로를 투영할 수 있는 인간적인 슬픔이 섞여 있다. 매일매일의 노동의 땀 냄새와 피로와 두려움 그 밖에 모든 인간적인 괴로움과 냄새를 세 사람의 남녀로부터 맡을 수 있는 것이다. 수테고지의 고요함은 이른바 거룩한 세계의 지복이 만들어내는 평안함, 관조의 세계라면 데프로푼디스의 것은 인간의 냄새가 나는 정적과 평안이다. 좀 심하게 말하면은 와서 이제 지쳐서 더 이상 모두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로소 조용해진 세계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함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중세의 예술가들이 인간을 초월해서 거룩한 것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던 것과는 달리 루오는 인간 속에서도 거룩한 것의 아름다움을 봄으로써 그것을 파악했던 화가이다. 루오의 붓에 의해서 피에로도 창부도 그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화되어 예수에게까지 높여진 것이다. 그 다음이 좀 중요한데요. 루오의 예수는 서구의 많은 종교 화가가 적어도 르네상스 전까지 표현하던 묘사하던 것 같은 힘있고 영광에 휩싸여 있는 승리의 예수가 아니었다. 혹은 또 근대 화가들이 그리던 고뇌와 절망과 고독의 예수도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동반자다. 동시에 인간의 슬픔을 등에 쥐고 있는 볼품없는 슬픔에 가득 찬 예수인 것이다. 님수신가 씨가 혹시 영화 그 노래 아시죠? 네, 저도 그 예전에 그 신학교 때 많이 불렀는데 이제 그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미세레를 혹시 보고 이 그림이거든요. 데프로푼디스가 지금 밑에 좀 프린트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관심 있으시면 밑에 그 세인트 루이스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거를 그 인터넷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여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정양모 신부님과 정홍모 신부님이 책으로도 내셨습니다. 예, 그 시간 관계상 밑에 이제 마틴 스콜세지 인터뷰를 이제 읽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아무튼 맨 마지막 구절만 읽어보면은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25년 이상 이 영화를 만들어야지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책을 읽으면서 수없이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틴 스콜세지가 드디어 이 책을 만들면서 감개무량하게 이렇게 인터뷰 때 얘기를 합니다. 이 오랜 잉태 과정은 이 영화의 스토리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자 그 스토리를 둘러싸고 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엔도샤쿠가 사실은 하나님 체험하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것이죠. 몰랐으나 살고 보니 그게 하나님의 흔적이었구나. 이거면 충분하다라는 거. 더 다른 거가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믿고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작가의 생각인데요. 소설에 나오는 생각들을 둘러싸고 산 것이지요. 그리고 이 생각들은 신앙의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하도록 저를 촉발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 과정 전체가 일종의 순례였던 것으로 기억 속에서 통합됩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지금 삶의 이 시점에서 이 영화를 만든 은총을 받았다는 것이 경이롭습니다. 마틴 스콜세지가 이 영화를 제가 보면서 무엇보다 느꼈던 건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만들었구나.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여기서는 딴 바램은 없이 명성도 부도 물론 명성과 부는 뭐 얻을 만큼 얻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야말로 이거는 자신의 고뇌하던 신앙 그것이 그 작가에 대한 존경감 그것을 통해서 만든 영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틴 스콜세지가 이탈리아 이민자 자손이죠. 그리고 뭐 영화계에서는
뭐 별명이 프로페서 교수라고 불릴 정도로 뭐 영화에 뉴욕 대학에서 영화 교수를 처음에 하다가 영화 데뷔하기 전에 그래서 굉장히 좀 지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자신의 그 둘러싼 곳은 그 리틀 이탈리라고 하는 뉴욕의 그 빈민가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좀 폭력적인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느낀 게 마피아들 뭐 그거 아시잖아요. 저기 일단은 성당 갔다 와서 기도하고 다음에 싸우더라도 뭐 일단 뭐 마약을 팔더라도 일단은 뭐 저기 뭐 판공성사는 보나 아무튼 이 한편으로는 늘 자신 안의 삶에서 스스로를 자기 파괴로 이끌어가는 그 충동을 굉장히 강력하게 느꼈다고 그래요, 자기도. 그런데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초창기에 마틴 스콜세지의 지금도 최고의 걸작이라고 하는 성난 황소 보면은 그 로버트 디니로가 이제 그런 유형인데 그러나 이제 비열한 거리나 택시 드라이버와 좀 다르게 성난 황소 보면 마지막에 약간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약간의 암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도된 그리스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그러니까 구원을 갈망하는데 삶은 폭력적이고 자기 파괴적이고 타인에도 엄청난 상처를 주고 그러나 거기에서 역설적으로 끊임없이 구원되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느껴지는 이런 게 이제 되게 마틴 스콜세지의 영화의 주인공들의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느낌이 안 들더라도 예를 들면 아비에이터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다 그 깽영화 같은 애도 보면은 그런 뭐 배신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영화를 만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삶의 사람도 꽤 오래 산 사람이니까 이제는 자신의 삶의 그 거칠음 혹은 자신이 겪은 그 수많은 폭력들 혹은 삶에서 스스로 상처받은 것, 상처 준 것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가 무엇인가 삶에서 평화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체험을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배신을 해도 내가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이 감독이 이 작가한테 배운 것이고 감독도 작가한테 어떻게 보면 동감을 가진 게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프린트 그 여러 장을 읽는 거 보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해서 이 침묵을 이해할 때 혹은 영화를 이해할 때 조금 떠올렸으면 하는 그런 말씀 혹은 그 구절들을 몇 개 그냥 가져와 봤는데요. 그 마틴 스콜스 그 앤드류 샤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꼭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성서 주석적으로 보면은 좀 옛날에 그러한 그 문헌들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비판받을 내용이 많습니다만 신학서를 보지 마시고 개인적인 앤드류 샤크의 예수에 대한 탐구의 여정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아름다운 구절 우리가 동감할 만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앤드류 샤크가 가장 좋아하는 성서 말씀이 뭘까?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 그들의 것이야.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야.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약하고 무너진 사람들한테 들려줬을 때 그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때 얼마나 뭐라고 비유하냐면은 갈릴레아의 마치 봄꽃 같은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걸 이제 떠올리면서 이런 구절을 은용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시편과 비슷하게 시편 34편에 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부서진 이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넋이 짓밟힌 이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아까 시편 51 우리가 같이 본 구절인데요. 하느님께 맡겨진 재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하느님 당신께서는 멋진 여기지 않으십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침묵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 구절이 뭘까 했을 때는 역시 고린토서에 나오는 다음 말씀, 바울의 사도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게 말하자면 전체를 신학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앤드류 샤크가 남긴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 앤드류 샤크 기념비 소토메에 있는 그 기념관 앞에 있는 그 기념비에 보면 바다를 내려 보이는 그 자리에 이런 식구가 써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이토록 슬픈데 주여 바다가 너무나 푸르릅니다. 인간의 생애라는 책을 보면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보면 또 이래요. 인간은 이렇게 슬픈데 자연은 이렇게 아름답군요. 그런 구절과 마찬가지로 또 침묵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는 쉴 새 없이 바다에 내립니다. 그리고 바다는 그들을 죽인 뒤에도 무섭게 침묵만 지키고 있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답은 점점 이렇게 뒤로 가서 찾게 되는 건데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드리고 신부가 마지막에 내가 그 사랑을 알기 위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나는 이 나라에서 지금도 최후의 그리스도교 신부다. 그리고 그분은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설령 그분은 침묵하고 있었다 해도 나의 오늘날까지의 인생이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을 과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가? 이 알아들을 수 있으면 이 소설이 나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비참한 시대에 비참한 사람들의 비참한 이야기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죠. 몇 가지 그 뭐 더 이렇게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자료를 좀 소개해 드리면요. 그 예수의 생애라는 책에서 제가 조금 그 인용을 해봤고요. 뒤에 뭐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뭐 묵상한 내용들을 그냥 실어봤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2014년에 매일 미사 쓸 때 그때 성주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 침묵하고 깊은 강을 읽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그때 매일 미사에 쓴 게 있는데 그냥 한번 여기다 실어봤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샤크의 작품 중에 그 침묵을 읽어보셨다면 그 다른 책을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회 부분에서란 책이랑 예수의 생애란 책을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앤드류 샤크 단편 선집 한번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소설들을 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뒷페이지 보시면 에세이 중에서 침묵의 소리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침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유단히 그 인기도 많았지만 오해도 많이 받은 소설이었기 때문에 작가가 직접 어떻게 침묵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제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소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런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뭐 다른 거 안 보셔도 이 책 한 권 보시면은 아 이런 뜻이구나라고 아마 그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책 중에 인생에 화를 내봤자 뭐 이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머 감각이 뛰어납니다. 이게 친목만 보면 엄청 심각한 사람 같잖아요. 거의 개그맨처럼 그런 작품들이 많은데 그 에세이책도 그렇고요. 그리고 부인이 앤드류 샤크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앤드류 샤크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김승철 교수라는 분이 그 앤드류 샤크와 건너는 깊은 강이라는 제목으로 기독교 사상이라는 잡지에 쭉 연재한 게 있는데 뭐 혹시 그 구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저도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보시고 싶으면 뭐 다른 거 보실 거 없이 뭐 여러 가지 그 영화평 나옵니다만 그 지난번에 교황님하고 인터뷰한 걸로 유명해진 그 스파다로 신부님 아주 인터뷰 잘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치빌타 카톨리카라고 하는 그 예수에서 나오는 이탈리아의 문화 영성 잡지에서 마틴 스콜세지와 아주 인터뷰를 길게 했습니다. 그 인터뷰 읽어보시면 이 영화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한국에서도 요즘 예수회에서 좀 축약된 형태로 인터넷에 한국판을 띄우고 있으니까 거기 있는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 인터뷰를 한국어로 볼 수가 있고요. 이 인터뷰 말고 또 하나 훌륭한 인터뷰가 그 영성가로 유명한 제임스 마틴 신부가 그 아메리칸 매거진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예수회에서 나오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잡지인데 거기서 아주 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건 영어로밖에 없는데 그래도 밑에 나와 있으니까 영어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들어와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외국어를 취미로 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틴 스콜지 감독에 대한 작품 세계는 뭐 워낙 훌륭한 감독이니까 아마 지금 생존하고 있는 10명 정도의 가장 위대한 감독에 속하는 건 분명한데 저는 밑에 있는 데이비드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 책 그거는 제가 예전에 그 영화 한참 좋아할 때 이제 읽은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 위에 아주 두꺼운 책이 또 한국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관심 있으시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좀 하다 보니까 좀 산만하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와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뭐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잊어버리셔도 되지만 이제 이 앤드류 샤크의 작품은 제 체험상 한번 이번에 읽으셨으면 한 5년 정도 지난 후에 한번 우울할 때 읽어보시면 굉장히 큰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생각들이 그 평생 우리가 고민할 만한 내용들을 먼저 한 것이고요. 답이라기보다는 정말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기 어려운 그러한 질문을 깊이 해주신 분들은 참 고마운 사람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또 영화가 나온 계기가 돼서 이런 책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건 아주 하나님께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